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바람질하는 자들이 다 가난할지라도 성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흙을 받도록 이와 같이 바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바람질하기를 희망 없는 그치 아니하고 싸우기를 활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힘드실까 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10수년간 했기에 그 피곤함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1990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노가다라고 하는 막노동이었어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주거든. 그 이후에 또 여러 일을 하면서 잠깐 또 사업에도 손을 댔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또 이해가 또 됩니다.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은 퇴근하면 또 자기의 또 시간이지만은 또 사업하시는 분은요, 퇴근하고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계속 구상을 합니다. 쉼이 없어요.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그때 느꼈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분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각기 자기 삶의 애환과 고통으로 또 많이 지치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피곤하신데도 한 주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위로받으세요. 또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위로받으세요. 정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요, 피곤도 피곤이지만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오른쪽의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자, 왼쪽의 표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긴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로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보냈거든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제가 졸업할 때 전교생이 5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학교였어요. 비록 조그만 했지만 운동회 때는 전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먹을 게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운동회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경기보다 정말 내가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을 하기도 하고 또 2등을 하기도 하고 꼴등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달리기가 늦어서 6년 내내 딱 한 번 1등을 해봤어요. 시골 아이들이요, 엄청 빠릅니다. 혹시 이성모 집사님 운동회 때 1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저처럼 달리기가 좀 늦었나 보네. 1등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상품이 커요. 근데 꼴등을 하면 상품 없습니다. 게다가 탈락을 하면 또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자기 부끄러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운동회에서 경험하는 축제이자 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삶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싸움에다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봉사를 잘 안 한대요. 왜냐? 한 주간도 일상에 매여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데 또 교회 가서 봉사를 하니까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은 누구냐? 예전 젊을 때부터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분이 계속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했던 사람이 해요. 하던 사람이 계속 또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때 전국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다가 팍 내팽을 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잘못 해석한 거죠. 사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좋게 보면 부담이고요. 좋게 보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 말씀에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스타디온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타디온. 원래 스타디온은요 200m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200m의 규격화된 경기장을 만들면서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타디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매 3년마다 경마, 육상, 격투기 같은 운동 경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경주를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자처럼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와 면류관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심전력 가라! 그 전심전력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 일을 하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심전력할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지 않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한눈 팔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좀 늦게 결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서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차가 약간 정체에 대해서 멈춰 섰는데 오른쪽 도로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눈길은 그 여인을 쭉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여인을 쭉 따라가다가 누구의 눈과 마주쳤어요? 바로 자기가 아내 될 사람의 그 여인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였어요. 이쁘냐? 그 친구가 막 둘러댔는데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눈 팔면요 혼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섞는 거예요. 참도 있으면서 진리도 있으면서 거짓도 함께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온리 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전심전력할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마음이 분산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뉘어지면 안 돼요. 분산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은 남을 돕고 행사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 예배의 바탕 위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요, 그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번 일을 맡았다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박혀버리고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봉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배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게 됩니다. 분산되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달릴지라도 1등 상은 단 한 명이에요.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이 아니라, 분명 그것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도 있지만 내가 아픈 만큼 내게 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의 내적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욥이 내적으로 고난받은 자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아마도 모세는요, 내적으로 고난받은 대명사가 아닌가 합니다. 예. 얼마나 지도자로서 속이 터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이랬다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예요?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근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크게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삐까번쩍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상 주심을 믿고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늘의 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몇 명 없기에 누가 뭔 일 하는지 다 알아요. 예.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빠름보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예,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고 빠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그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확실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영래 씨가 제주도로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공항으로 달려갔답니다. 예. 겨우 비행기에 탔어요. 한숨을 돌리는데 손에 또 어깨에 등에 짐을 진 채로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영래 씨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오십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부산으로 갑니다. 심영래 씨가 아니요, 이 비행기는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짐을 싸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심영래 씨 앞 좌석에 있던 어떤 분이 심영래 씨 이거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심영래 씨가 헐레벌떡 비행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렸던 그분이 심영래 씨를 째려보면서 다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예. 심영래 씨가 빨리 가려다가 다른 비행기를 탄 거예요. 예. 빨리 가면 뭐래요? 방향이 틀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든 빠름을 원합니다. 빠름.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82예요. 예. 이해를 못하시면 너무합니다. 사람들은 빠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발음을 원하세요. 예. 그것이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빠름을 원하셨다면 천지창조를 단 하루 만에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향방 없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단기 목표보다는 장기 목적의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26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의 올바른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엄격한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아마도 여자라면 거의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예, 굳게 다짐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흔히 실패의 원인을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근데요, 예, 내가 그럴지라도 옆에서 누가 먹으면은 같이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찾아오면 공부는 정말
정말 내일부터 하고 오늘만 하다가 공부 성적 향상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합니다. 살 빼고 싶은 사람은 절제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하라고 25절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아니고 한 단계 위에 스트릭 트레이닝, 뭔 뜻이에요? 엄격한 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이에요. 단순히 자기 통제,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영적 전쟁하면은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적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복종이 안 되면 스스로 자기를 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가 죽은 만큼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엄격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남에게 천국 가라고 전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23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넘은 갈망이 있었기에 영적 사투를 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가, 갈망이 있는 자가 엄격한 훈련, 엄격한 영성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집중이 안 되고, 왜 전신연력이 안 되고, 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 몸과 마음이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독 때문이요,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 중독이 있죠. 술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 중독이 있습니다. 오락 중독, 마약 중독, 쾌락 중독. 담배 중독 걸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안 피우도록 손을 묶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누워서 발로 담배를 딱 물고 피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은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독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아주 독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중독 끊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약 중독이 있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까지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구하기 쉽대요. 네, 거기서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온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왜 마약하냐 물어봤더니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위장, 소장, 대장 막 속이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그것이 정상화된대요.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이 간지러우면 벅벅 긁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겉이 간지러운 게 아니고 겉이 아픈 것이 아니고 자기 속이 간지럽고 자기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전신 마취를 하려고 해도 마취가 안 된대요. 마취가 안 된대요. 이렇게 온 마음과 함께 온 몸이 망가지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대요.
왜 끊을 수가 없을까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마약 끊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끊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중독의 수준에 이르기 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인의 형식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야 착각하는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종교적 허울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심전력하자. 특히 예배에 승리하자. 두 번째, 열심보다 방향, 빠름보다 발음을 중요시 여기자. 세 번째, 엄격하게 영성 관리를 하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의 엄격한 훈련에 나를 맡기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